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을 위한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23장입니다. 23장에는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크게 세 단락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목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33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백성들을 향한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향한 메시지는 마찬가지죠. 목자들에게, 그 다음에 예언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 목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이죠.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맡긴 거거든요. 이건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선한 목자에서도 언급된 말씀이기도 하는데, 계속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자, 그래서 그들을 양들을 치라고 이제 목자들을 세우시죠.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내 백성을 돌보지 않고 흩고 몰아내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보응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떤 외세에 의해서 이제 많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진 것은 물론 칼이나 이런 외세에 의해서 그 전쟁을 통해서 흩어지고 그러는 것인데, 그 이유가 그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징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건 바벨론이나 다른 시리아 이런 지역들도 다 포함된 것인데요.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요. 이제 이것은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양들인데, 그래서 이제 목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했는데 결국 그들이 양들을 돌보지 못한 걸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5절부터 이제 메시아의 시대를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의로운 가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가랴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의로운 가지, 한 가지예요.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새의 가지라고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그러니까 한 의로운 가지가 이를 일으키는데, 그때의 유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구원과 평안을 얘기하고 있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일컬음을, 그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공의, 여기서 또 특별한 이름을 언급하죠. 여기서 언급하는 그 의로운 공의, 의라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티시드케노라는 특별한 단어가 써 있죠. 여호와 라파라고도 불렀습니다.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또 예수도 예수하잖아요. 그죠? 예수하라는 이름,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티시드케누라는 이 단어는 여호와는 우리 여호와는 이름이 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럿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 못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에게 무엇 되시는, 우리에게 깃발이 되시고 샬롬이 되시고 삼마가 되시고, 그 다음에 티시드누케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이 되시고,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그 새로운 의라는, 공의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 본체가 공의이신 거예요. 그분이 승리이시고 또 샬롬이시고 구원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역할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났던 나라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마음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8절에서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게 또 다른 거예요. 애굽에선 종살이 했던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이건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죠? 기근을 피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땅에 임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들어갔고, 애굽에 가서 그 애굽 왕에게 요셉이 들어가서, 미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에 알게 하셨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서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땅,
즉 바벨론이나 시리아나 이런 데로 포로가 돼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언급한 그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그 북쪽 사람들에게 이끌려가도록 그렇게 놓아두셨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이제 그 고토로 자기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목자들에게 전하는 말이죠. 너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 나의 양들이 너희들이 다 쫓아낸 것이다. 그래서 이방 가운데 포로가 됐던 것인데 그들을 내가 데려올 것이다.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온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이제 선지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내 마음이 상하고 모든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고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이 된다는 거죠.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이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선지자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죠.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는 거죠. 엘리 시대에 보면 엘리의 아들이 이제 다 제사장들인데 거기서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또 하나님께 바쳐진 그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손을 대고 그랬던 일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엘리의 집안 전체가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그 재앙을 듣는 사람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있었죠. 그러므로 그들이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이라는 건 그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이 엎드러질 것이요 그들이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것은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금 나눠서 설명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수도였는데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았다는 거죠. 바알을 의지했다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로 그 북이스라엘 그 열지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우상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가운데도 가져간지를 보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주민은 고모로와 다름이 없느니라. 간음을 행하고 영적 간음이죠. 거짓말
잘못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거죠.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인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독초죠. 독한 물.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잘 생각해요. 오늘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은 그 양들에게 좋은 풀, 생수를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꿀과 생수를 먹여야 되는데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백성들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먹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갚겠다는 거예요.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사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사악이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졌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만약에 롯이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좀 달랐을 수 있겠죠. 의인 10명을 세우지 못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롯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내면서 그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는 그가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자기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 후계자로 삼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죠? 소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있었던 일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모든 것, 그리고 엄청난 풍족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체험했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너무 커지니까 그 종들이 서로 다투고,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네가 갈 곳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우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때는 아직 심판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모든 것이 풍족한. 그래서 그 물질을 보고 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받았느냐, 결국 롯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의인 10명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재물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라, 롯처럼 되지 말라,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먹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앞에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이 그 행한 것들, 하나님을 모르고 그 입에서 정말 나오는 그 거짓말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좋은 꿀과 생수로 먹여야 되는데 정말 거짓과 쑥을 먹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죠. 자, 이제 16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이 뭐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렇고 우리가 엘리야의 시대도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 그 아합 왕 때 거짓 선지자가 많아서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을 나가야 될까 말아야 할까 했을 때 그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내용들이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헛된 것을 가리키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지 말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이들은 뭘 원하는 걸까요? 재물을 원하는 자들이죠. 성전에 와서 재물을 원하는 자들에게 평안할 것이다. 왜? 그들은 그 제사장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래서 그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목사들 앞에 정말 그 헌금 가져가서 내밀고 그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국 땅에도, 한국 교회에도 아직 살아 있어요. 자,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를 너희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구약에도, 근데 요나가 사실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 고집대로 도망가다. 물론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도망가려다가 이제 붙잡혀서 결국 굴복하고 돌아온 사람이지만, 사울왕 같은 경우 보면 그죠? 왕으로 기름받고 정말 예언까지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했음에도 자기 고집대로 했잖아요. 자기의 완악한 마음대로.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그 완악한 것은 우상 사신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돈을 가져왔으니까. 예. 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는 건 뭘까요? 영들의 모임, 그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아들과 거기에 이제 사탄도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는 건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서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먹이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박살난 후에나 깨달을 것이라는 거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도 주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에 완악한 것, 그죠? 자기가 살아날 것을 누누이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이 그냥 해발 760m라고 그랬어요. 엄청 높은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여리고는 또 해발 260 밑에요. 1k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길을 걸어서 갖다 가는 거잖아요. 거기를 다니면서 3번이나 메시아 교육을 하셨어요. 내가 장로들에게 팔려서 이방인에게 팔려서 이방인들에게 죽을 것이다. 거기서 나타난 것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니 너희보다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 바다로 갈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살아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했어요. 그게 마리아가 가서 아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기다리신대요 이렇게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또 얘기를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식탁에 나타나서 자기를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 마음이 완악한 자들. 곧 자기를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만약에 베드로가 봤다든가 요한이 봤다 그러면 안 믿었을까요? 귀신 들렸던다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니까 그러는 거 아닌가요? 엠마오로 떠나던 그들은 전부 다 믿음이 약해서 이제 자기들대로 살 길을 찾아서 떠나던 자들이 예수를 만났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잖아요. 그죠? 우리가 고린도서를 배웠지만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천하고 부족하고 학문도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언변을 주고 모든 일과 말에 은사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다루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속에서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가장 쉬운 일이든 가장 어려운 일이든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부산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을 거잖아요. 예? KTX도 있을 것이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비행기를 타고 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길 KTX나 비행기를 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는 길에 어디를 둘러서 누구를 만날 계획을 하고 그랬다면 다른 길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쉬운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이 어느 건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할 수 없는 일이 닥쳤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기도할 때 조금 적고 일단 주를 신뢰하고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배웠어요. 요시야 왕이 그랬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리라. 그의 종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예. 성경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늘 머릿속에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살아있는데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러한 믿음, 엘리샤의 믿음, 수넴 여인의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나 자신의 잘못되지 않도록 깨우치는 말씀들이에요. 항상 그런 것이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것들이 떠올라야 돼요. 그걸 이제 레마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이 떠오르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하지. 그래서 소홀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지금 23장 뒤에 보면 엄중한 말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제 33절 보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근데 이 엄중한 말이라는 것은, 말은 엄중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지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부 다 내게 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들 얘기,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고 거짓 목자들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말에 귀가 아주 털어서 하나님 얘기,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 너무 무거워요. 아마 갈보리 채플 처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동성애 얘기하고 음행 얘기하고 지옥 가는 얘기만 하고 매 죄만 얘기한다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 일반 교회는 매일 은혜, 축복에 대해서 이 축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느님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계속 그런 메시지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은 논조,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겠느냐? 누가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느냐? 그죠? 그래서 20절 보면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향하여 이르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는 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석하였다면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였으라. 선지자들이 정말 내 회의에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였다면, 그죠? 자,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씀 잘 생각해 봐요.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과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영이신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 앞에만 달려오면 뭔가 복을 받는 건 줄 알고 선지자들 앞에만 다가가면 복을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죠? 어디로 숨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무소부재, 여호와의 정말 여호와는 천지 만물 중에 무소부재하시죠. 자,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5절 봅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참, 여러분, 꿈 얘기 많이 하죠. 조금 예언을 즐겨서 얘기하고 방언을 얘기하는 데 가면 항상 꿈 얘기 많이 얘기해요. 예.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내가 꿈으로 보았는데, 꿈에 너를 보았는데,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것인데 네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좀 잘해야 되겠어, 이렇게 좀 돈 좀 가져오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꿈에 보았다. 이거 지금 교회 안에서도 행하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이 언제까지나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 간교하다는 말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3장이에요. 들짐승들 중에 뱀이 제일 간교했다. 그냥 아주 간사한 지혜를 얘기해요.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단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 몽사에 이끌려서 우상에게 마음을 이끌렸듯이 그런 것으로 이끌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하고 알곡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나의 선지자는 내 말을 할 것이고, 그죠? 네. 성실함으로 내 말을 전할 것이고, 꿈을 꾸는 자들은 자기 꿈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것. 왜 그럴까요? 성령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은 감동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된 거죠. 그죠? 감동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을 지들 말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거잖아요. 도둑질 해왔을 때 그건 내 것이 아닌 걸 가져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말씀을 지들이 훔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계속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는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는 자들이 내가 보내지도 않고 내가 말하지도 않고 명령하지도 않는데 지들 생각으로 지들 마음으로 가서, 아직도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자기 설교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에게 무조건 아멘을 복종하게 하고, 자기 설교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전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33절.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이제 다 묶어서 얘기합니다.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묻거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백성들도 누구에게 나오냐면 예레미야에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하셨고. 그들이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 정말 엄중한 말씀이 뭐냐, 네가 예언자니까 얘기해봐라. 그건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묻냐? 그러면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근데 이 말은 위에 거하고 달라요. 33절에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하고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에 벌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중요한 말씀은 핵심은 뭐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묻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야 꼭 들어야 돼. 너희가 안 들으면 벌 받아.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앞날을 알고 싶고 잘 될까 말까 그래서 그걸 들으러 오는데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내가 꿈에 보았는데,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는데, 그래서 이 말은 그 34절에 있는 말씀은 짐이라고 봐야 돼요. 무거운 짐. 왜? 내 말대로 안 하면 너희들은 무거운 형벌을 받을 것이야.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백성에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실 거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알려고 할 때 여호와의 그 중요한 핵심 말씀이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겐 중벌이 되리니 이거예요. 말한 대로, 각 사람이 말한 대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라.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말하든 선포하고 이러는 것을 얘기하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이제 대답한 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는도다. 선지자들에게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 엄중한 말이 아니고 대단한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제 그런 목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기의 말을
백성들에게 아주 하나님한테서 온 아주 무거운 엄중한 말씀, 두려운 말씀처럼 그렇게 전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수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23장을 보면 처음에 목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들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24장 봅니다. 이제 24장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네. 하나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였어요. 처음에 것은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강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이 극히 나쁜 무화과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서가 보여요. 처음에 1차 포로로 갔을 때 그때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고관들과 목공들과 중요한 아주 특별한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선지자들도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들은 아주 귀한 그 왕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좋은 무화과 나무라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버리지 아니하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웠어요. 왜냐면 여고냐를 끌고 간 후에 이제 요아스의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이제 또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그 6년 후에, 6년 후인가요?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무화과 나무예요. 열매예요. 네, 이때가 지금 그건 나중에 설명하십시다.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 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게 나쁜 아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처음에 포로로 간 이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얘기해요. 예. 그들이 궁중에 들어갔어도 그 궁중의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봤잖아요. 사자굴에서도 구하시고, 그죠?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제 그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돌아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고귀한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서 이제 거기에 오는 게 느헤미야, 이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역대하 다음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느헤미야도 있고 또 누구죠? 네, 에스라. 이런 자들이 다 같이 오는 거죠. 자,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였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 주어서. 이 말씀은 매우 참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마음, 그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이제 앞에서도 언급된 말입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건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은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부하가 같이 버리되. 나중에 이제 이끌려온 사람들을 얘기하죠.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 그러니까 두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백성 중에 나를 배반하지 않은 자들이 7,000명을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두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망한 것 같아도 그 백성들을 남겨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별처럼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휴거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그거는 그날을 기다리고 살지만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패스라는 것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외국을 통용하려면 그게 이제 정부 시스템, 이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어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죠? 거역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고, 이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어떤 통제를 받지 않으면 벗어난 사람은 자기 나라뿐이 아니라도 외국 생활을 못해요. 외국과 교류도 못해요. 경제활동도 못해요.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그러면은 전 세계가 하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죠? 지금 이런 문제,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죠. 제가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와 함께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 건데, 옛날에 무슨 흑사병과 같은 것은 유럽에 있었던 그 지역만에 있었던 어떤 전염병인데, 이건 전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안 나왔을까? 이게 안 나왔을까? 누가복음 21장에도 연병과 기근으로 칠 것을. 근데 이건 다 종말의 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연병은 이거를 해결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 세계가 지금 미국과 중국과 지금 아주 극대화 극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지금 뭔가 미국 하이든 대통령이 삼성 반도체 칩을 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근데 또 중국에서는 시토륨과 뭔가 반도체를 만드는 원료는 또 거기서 대량 생산하는데 그걸 또 줄여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거든 군사적인 거든 지금 서로 이제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지금 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쟁을 해결하고 기근을 해결하고 이런 연병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점점 갈수록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가지 않고 다 떠나요, 교회를. 대형교회든 요즘 다 교회를 떠나요,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마스크 한 장보다도 여기지 않아요. 그죠? 이제 점점 돈과 그런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는 거죠. 오늘 10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칼이라는 건 전쟁이에요. 기근,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누구에게? 바벨론 사람에게? 아니에요. 나쁜 강주리, 나쁜 무화과 강주리, 썩은 강주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강주리, 그죠?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가서 주어진 운명 속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말씀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두 강주리가 그렇게 비유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모든 이 어려운 상황을 내 지혜와 재물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인가. 근데 나쁜 강주리라고 했어요. 나쁜 강주리를 치는 방법이 지금 칼과 기근과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강주리밖에 안 나오니까 나는 어느 강주리에 속해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종교적인 집단 속에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말씀 속에 있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5장을 봅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나오죠. 위에 지금 24장 1절에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나왔는데,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요시아는 상당히 좋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넷째 해라고 나왔죠 아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그러니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처음 그 바벨론 왕국을 세우고 초태해요.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아몬도 아주 나쁜 왕이었어. 아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 므낫세. 므낫세. 므낫세 맞지 않나? 아몬의 아들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야.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야. 맞아. 그러니까 상당히 자기 측근들에게 살해당했어요. 아몬은.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이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자, 이거 계산해 보십시다. 13째 해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해서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때가 예레미야가 17살이었어요. 그럼 몇 살이에요? 40살이죠. 그죠? 23년 동안이니까 17살.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예레미야가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그러니까 40살, 이때가 40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23년간을 내가 17살부터 23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나, 내가 갈보채플 성도들에게는 우리 여러분들은 7년밖에 6년 7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이장로는 내가 27년 됐잖아요. 그죠? 서울에 와서 교회 갈보리 채플 개척한 지 28년째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장로가 영 말을 안 듣고 잘못하면 내가 27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그런 말을 하는 거나 지금 같은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을 얘기를 했어도, 어려서부터 내가 예언을 해서 이제 중년이 됐는기까지 예언을 했는데도 너희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지 않았느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 것이다. 계속 선지자들이 전달한 메시지는 한 거라는 거예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자,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행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건 성경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물론 앞에서 23장에서 얘기한 건 너희 앞에 세운 목자들, 선지자들이 다 거짓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하고 자기들 꿈 얘기하고 자기들 입안에 있는 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다 패역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는 내가 바른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많은 바른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르게 얘기했어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나무도 있었다, 열매도 바구니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썩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지옥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 가르쳐서 난 그 종말이 오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랬구나, 괜찮다 그러시겠어요? 이 땅에는 내가 그런 목사, 네가 그 교회를 선택한 건 너 아니냐? 이 교회는, 이 땅에는 아직도 나를 위하는 바르게 된 선지자들이, 종들이 7,000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그죠? 자,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 이건 이제 그 바벨론 국가죠. 내 종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는 자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불러다 그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 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을 종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종이라고. 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자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의 소리와 등불 빛을 끊으리니, 이거는 여러 번 언급되어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펴시죠. 다니엘서 9장은 종말의 때를 예언한 그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5절부터 62일에와 9일에와 62일에를 언급하고 그 70년을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9장에서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자, 지금 다니엘이 1차 전쟁 때 1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아주 어려서 그 청년 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나이가 보세요. 예? 이때는 아마 90이 다 되었을 때일 것 같아요. 그죠?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한꺼번에 그렇게 열고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자, 12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로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급한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그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을 준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을 그 기록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15절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진노의 술잔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진노의 술잔이 어디에 나오나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죠? 진노의 포도주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이거 계시록 14장을 한번 볼까요? 어, 19절을 보면 18절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그 경기장 그 한 바퀴에 그 둘레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185m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1600 스타디온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는 칼과 연병과 기근과 재앙으로 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70년이 다 끝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그 이웃 국가, 바벨론 국가를 비롯한 모든 국가를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으로 그들에게 마시게 한다는 거죠. 자, 16절 보세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근데 여기서 내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 중에서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고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네? 지금 15절부터 나오죠.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죠.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그죠? 내가 너로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쉐리가 쉐리야 가만히 있어. 쉐리가 저라고 말하는가 보네. 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고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다는 것은 여호와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랬어요. 너는 내 손에서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를 해석할 때 어떻게 될까? 여기서 여호와께 잔을 받은 그 사람은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는 누구예요? 지금 25장에서? 예레미야예요. 그죠? 우리가 모세도 신약에선 천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때에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로 봐야 될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봐야 될지요.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시고 비틀거리고 포도주 잔을 마셨더니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도주인지 모르겠네요.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상황과 같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 전 세계에 임할 거예요. 그죠? 자, 19절 또 애굽 왕과 바로 그 신하와 애굽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20절 보면 블루셋 사람이 나오고요. 그 땅의 모든 사람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글론과 아스돗, 그 블루셋 7부족이 있는 땅이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죠. 예, 에돔 이건 조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에서고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후손들이니까. 그 다음 두로와 모든 왕이라고 그랬어요. 두로 왕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다윗 왕 때 그래도 크게 그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줬던 왕이죠. 드단과 데마도 나오죠. 이건 아프리카예요. 예. 데마와 부스는 어디예요? 리비아입니다. 살적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국가, 지금 현재도 있는 국가들이에요.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가 나오네요. 예. 드단을 아라비아로 알았는데, 예. 아라비아 모든 왕과 강나에 섞여 사는 모든 민족들,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 이건 시리아 쪽을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 시리아 다 얘기하죠. 메대의 모든 왕과 그때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북쪽의 근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글쎄요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근데 세삭 왕이 나와요. 세삭 왕은 바벨론입니다. 세삭 왕은 그 후에 다른 나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망한 후에 바벨론이 그 후에 망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계시록과 마찬가지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적그리스도 시대 그 대환란인 때가 오면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어요. 이 땅의 인구의 3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먼저가 4분의 1, 나중에가 3분의 1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바벨론은 우리가,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 시대를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자,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내 이름으로 명하는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내 진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너희가 내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예레미야가 맞죠?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기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게 후일에 예레미야가 죽은 이후에도 이제 그 모든 나라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라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조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라는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여기 보면 모든 민족과 다투시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 죽을 것이라는 거죠. 자, 32절 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요. 이게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옵니다.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할 것이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하는데, 재앙이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지금 코로나도 나라에서 나라에 미치고 있어요.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큰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을 뜻하는 것은 그 전쟁을 뜻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에도, 아니 계시록에 나왔나? 계시록에 나오죠. 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시를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생각해 보세요. 인구의 4분의 1이 죽고 또 그 남은 인구의 또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래 보세요. 자, 그런데 34절에서 이제 목자가 다시 나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쳤음이라.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되고, 귀한 그릇이 떨어지면 깨어지는 거죠. 목자들은 도망할 수도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그런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나니 그 호통치는 분노의 분노와 그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예언의 말씀이라 너무 광범위하고 어느 시대를 총괄해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오늘 25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그들이 목자들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냈는데, 그래도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 그 나머지는 다 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귀의시신 그들로 인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방 국가들, 이스라엘을 적대시한 그 모든 나라,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치시는 것.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쳐서 바벨론이 망했지만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가 됐고요. 메대가 바사가 된 후에 헬라가 됐고, 헬라가 된 후에 로마가 왔는데 다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종말의 때 얘기라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나타날 이 땅의 적그리스도의 모든 그 존재들을,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너에게 잔을 준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일곱 잔을 띄잖아요. 일곱 잔을 대접을 천사가 받잖아요. 그죠? 일곱 인봉을 띄는 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띄는 것이고, 일곱 대접을 쏟는 것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하나예요. 나는 어느 광주리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어느 교회에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말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다 심판을 받을 것, 그런 종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언급했죠. 자, 이렇게 오늘 25장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정말 광대한 말씀, 엄중한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인지, 오늘 향한 말씀인지, 앞으로 장차 올 시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오늘이나 언제까지나 동일하신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의 그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이제 너희가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뜻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